미국에 한 이민을 간 사람이 교회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래, 이런 곳이 있으면 교회야? 그래서 이분이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겼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도 똑같이 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옮긴 지가 16번이나 옮겼다는 거죠. 그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분을 장례를 치러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16번이나 교회를 옮겼고 16번 옮긴 다음에는 교회를 못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듣고는 어떤 목사님이 쓰기를, 세상에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가 어디야? 많은 분들이 완벽한 교회를 찾는데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를 우리가 꼽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했고 늘 모여서 예배드렸고,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눴고, 그리고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그 모습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없었나요? 성경을 보면 그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라는 건 아예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히브리파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가서 이 헬라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가 고향 땅이 그리워서 온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같이 있는데 나눠주기 시작을 할 때 모두가 다 그래도 우리는 같은 형제니까 하는 식으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만 주고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고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 거죠. 완벽한 교회 같은데 완벽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래서 안수 집사님들 7명을 세워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잘 나눠줄까를 이렇게 처방전으로 만드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금박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갖다가 바친 거죠. 왜? 재산이 필요 없어.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런데 재산 바쳤는데 예수님이 안 오네. 이거 어떡해? 예수님 안 오면 나 어떻게 살아? 이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또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 많은 불평거리, 불만거리, 원망거리가 나타나서 교회가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우리 원당 반석교회에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이런 건 아니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뭐 기대감도 많을 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건강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건강치 못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는 다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로 점점점 건강해져 가고 우리는 새로워져 가고 할렐루야.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줄 알고 찾아왔는데 아니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잘못 온 거예요. 우리는 완벽지 못한 곳에 와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건 그건 여러분이 제대로 본 거예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완벽을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다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고 건강치 못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가족. 여러분들과 저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너하고 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가족의식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혈액형을 타고나요. 그래서 이 혈연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혈연관계. 아버지가 O형이고 엄마가 AB형이면 그 자녀는 A형이나 B형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AB형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O형과 O형인데 B형이 나왔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닐지 몰라요. 엄마가 내 어머니가 아닐지 몰라요. 그 피가 다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AB형, A형, B형, O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제2형의 피를 받은 우린 다 같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가 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식이 없어. 가족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 교회를 나와도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같이 살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형제들을 만납니까? 정기적으로 만납니까? 교회는 안 그래요.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 모여요. 같이 모여요. 같이 만나요. 이 얼마나 대단한 가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교인들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한 분이 사위를 데리고 왔더라고. 사위래. 나는 웬 청년을 데리고 와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사위래. 그러면 따님이 결혼했냐고. 결혼했대. 결혼했는데 왜 얘기도 안 했냐 그랬더니 알리지 않았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얼마나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나는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어떤 분은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을 다 치르고 와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부모님 장례식 치르고 왔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한 가족이 아니야, 이거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린 다 같이 죄 씻음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누가 아프면 그 아무개가 아프다고 주보에 나오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아무개가 아파요. 아무개가 수술 받는데요. 아무개네 가족에 이런 일이 있대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교회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족애를 가진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 본문 성경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교회 안에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여기 늙은이라고 이거 번역한 건 좀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닌가라고 봐요. 그냥 연세 많은 어른을 말하는 거죠. 예?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우리 교회는 다 젊은이들만 모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근데 속으로 그 자랑할 거 아닌데 교회는 연세 많은 분도 계시고 어린 아이도 있고 이 연령층 전체가 교회를 나와야지. 연세 많은 분은 나오지 말고 젊은이들만 나와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적어도 원당 반석교회가 45주년 됐으면 45년 동안 이 교회를 한결같이 섬긴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이 교회를 잘 정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줘야 돼. 근데 그걸 우습게 여기고 빗방 늙은이로 생각하고 노인네 무슨 뭐 어떠네 하면서 어르신들을 우습게 여기는 교회, 그거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남자분들은 아버지같이 대하고, 할렐루야, 아버지처럼 대하는 거예요. 연세 많은 그런 이 여자 성도들은 어머니같이 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같이 잘 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다 똑같이 앓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뭔 줄 아세요? 섭섭이병이라는 거예요. 섭섭이병. 연세가 많아지고 왜 이렇게 섭섭한 게 많습니까? 예? 그저 말 한마디에 섭섭하고 행동 하나에 섭섭하고 이 나를 이렇게 나이 많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넣어봤어. 섭섭이병 해가지고 섭섭이병을 넣어놨더니 그 밑에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느냐면 1만 개가 넘게 달려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야, 굉장한 거예요. 그 섭섭이병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섭섭이병은요, 괘씸병이라고도 하고요, 또 삐딱병이라고도 하고요, 삐침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노환의 일종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 병에 걸리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꽃같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 지들끼리만 저 처먹고 나는 이렇게 과시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별것도 아닌데 그 손자 손녀들 앞에 뭐 이렇게 하면 그 손자 손녀들한테 이게 시기심이 나가지고 저것들이 지 애들만 먹여놓고 나는 이런가, 이 섭섭이가 온다. 이 섭섭이가. 그러면 이 섭섭이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뭐냐? 감사가 회복되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오면 섭섭이병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모님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연세 많은 어른들을 여러분 대할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어디서 빠마하셨어요? 어떻게 이쁘다, 정말 이쁘다 이러고 칭찬해 주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섭섭이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어머 권사님 오늘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어. 이 옷이 이렇게 이쁘네. 칭찬 한번 해줘봐. 그러면 이 어른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가 나오면서 섭섭이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 섭섭이병이 사라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사모님하고 공원을 같이 놀러 가셨대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사모님을 이렇게 앉혔는데 여보 참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참 고생 많았어요. 층층시야 우리 시댁에 와가지고 그 뭐 할아버지부터 할머니부터 다 섬기고 시부모님 섬기고 그리고 아이들 잘 키워주고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이 목사님이 생전 처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거기서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사모님이 울면서 말하더래. 나는 그 한마디를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말이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보 이제 그 말하니까 나 그동안 쌓여있는 거 다 사줘버렸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모시게 될 때 목사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로운 건 장로님 덕분입니다. 참 장로님 고맙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줘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참 귀하게 여겨줘봐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형제 자매 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도록 언제나 여러분들 형제 자매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조셉 헬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가 가족이었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어땠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공동체인 교회를 먼저 생각했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없어요. 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집단은 혈연관계를 맺은 가족이 돼서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바로 그 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이걸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혈연관계 같은 형제들이라는 의식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 안에서 가장 가까운 유대 관계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형제 자매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말할 때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하고 늘 그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우리끼리는 형제자매라고 얘기하자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다 교회 왔다는 거예요. 헬라인, 로마인, 수구디아인, 전부 다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 같이 똑같이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인데 설교 준비하다가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났어요. 국회의원을. 근데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닌가 보다. 지난번에 인권위원장 이렇게 그 청문회를 할 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건 저거 보니까 교인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고생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 가족이 막 그냥 어렵게 무슨 사업을 한다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어머니도 힘들고 가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이분이 갈 곳이 없는데 목사님 한 분을 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 목사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목사가 될 만한 인격과 삶일까? 그래서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오늘 국회의원까지 됐은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해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기독교인 나도 기독교인 형제가 되니까 얼마나 대화가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지 그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끼리의 모임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은혜가 되고 그 삶이 은혜가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어제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맞아. 기독교인들끼리는 이런 모습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닌.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과부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가난뱅이, 맨날 구제나 도와줘야 될 저 가난뱅이, 그리고 천덕꾸러기로 여기지 말고 존대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 이 참 과부라는 분들은 5절에 보면 외로운 자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네. 할렐루야. 얼마나 이분들 귀한 분이에요. 이분들의 기도, 이분들의 이 간구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도 아닌데 저기다가 붙여놓고 아이고 그 아이들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기도해주는 권사님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교회 안에는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우린 다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줘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방하면 안 돼. 귀하게 여겨줘야 돼. 연세가 많을수록 귀하게 여겨줘. 할렐루야. 귀하게 여겨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젊은 그런 과부가 있냐?
나이가 젊은 과부가 있냐? 그 과부는 뒤에서 막 그 과부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잘 시집을 가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된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 남편 없이 혼자 살게 됐는데, 그런데 그냥 이 젊은 과부가 어디 시집을 가려고 좀 그러면 옆에 서 있다가 응? 지 신랑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시집 가냐고 저러냐고 그러면서 비방하고 막 욕하고 이러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시집을 잘 보내주도록 해야지.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젊은 것이 어떻게 혼자 사니? 시집 가야지. 내가라도 너 시집 보내줄게 하고서 자꾸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교회의 모습이지.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돼.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할렐루야 격려해주고 그런 교회가 될 때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훈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 교회에 양 집사님이라는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주일날 예배 시간 내내 울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울더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박 집사님이라는 같은 선교회 남선교회 회원이 그분을 데리고 가서 점심을 먹여주고 찻집에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우냐고 뭐 때문이냐고. 양 집사가 사업이 부도날 지경이 된 거예요. 은행에서 일주일 기간 안에 수표를 막지 않으면 부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예배당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박 집사님이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지 않겠냐고 힘내라고 그러고는 그분을 보내준 다음에 남선교회 분들 모여가지고 막 그 어떻게 도울 수 없냐 아주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돈을 막아준 거예요. 그걸 막아주고 그리고 그분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막 판매해주고 이래가지고 회사 살린 거예요. 살려요. 고훈 목사님의 그 목회일기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을 냈어요.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했지 뭐. 난 참 좋은 교회의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의 어려운데 나는 배부르고 행복하면 좋다. 그런다면 우린 좋은 교회 아니에요.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우리 형제가 있어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지금도 그 기억만 하면 아주 소름 돋도록 은혜로운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영빈 장로님이 이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로님을 입관을 모시는데 그 입관을 모실 때 우리 교회 이점순 권사님이 그 장로님의 얼굴에 고개를 묻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데 제가 옆에서 울다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 교회는 이런 거야. 저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형제 자매잖아요. 사랑으로 우리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되기를